시편 148편은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태양계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을 위치와 자리를 정해서 창조하셨고 또 그 모든 피조세계가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 148편에서는 지구 안에서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별들을 포함하여 우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은 온 땅, 깊은 바다, 또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 무시무시한 괴물로 인식됐던 생명체들까지도, 그리고 불과 우박, 눈과 서리, 바람,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들과 백향목들,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 심지어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세계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마땅히 들어야 할 일이고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63장에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관심하신 게 아닙니다. 변함없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세계에 대해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론 사랑으로 개입하기도 하십니다. 특히 지푸라기보다도 더 약한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이 자비와 긍휼, 베푸신 크신 은총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속일 수도 없지만 죄로 인해 속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더 정확히는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 자꾸 창조주로부터 떠나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까이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세요. 반면 우리는 그 거룩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죄로 더럽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로 변질되거나 변하게 되면 둘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완전히 틀어져 되돌리거나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죠. 사실 이런 관계가 정상인데 이사야 63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참 못된 백성인데도 여전히 풍성한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왕이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합니까? 신하에게 명령해서 일을 해결하지. 이것을 마치 부모가 어린 아기를 지켜들고 안아주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번쩍 들어올려 안아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녀석을 이렇게 안아주면 다른 녀석이 어떻게 알고 딴놀이를 하다가도 경쟁적으로 달려와서 안아달라고 조릅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인 제가 안아주는 게 그렇게나 좋은가 봅니다. 물론 아빠로서 조금 힘들긴 해도 저도 아이들을 안아줄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고요. 아마 우리 하나님도 그런 기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아빠로서 아이들이 잘못하고 미운 짓을 하면 안 안아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안아줍니다. 안타까워서 안아주고 다음에는 바르게 잘 하라고 안아줍니다. 잘해도 안아주고 못해도 안아주고 예뻐도 안아주고
미운 짓을 해도 안아줍니다. 싫으나 좋으나 내 자녀이니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주님의 선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2장에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방법으로 좀 독특하고 특이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이분에도 말씀으로 해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정말 특별한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대신에 무수히 많은 자녀를 얻으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자녀 가운데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자녀 대신에 다른 사람의 자녀를 살린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고 다른 원수의 자녀를 살립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냐고요. 이건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칭하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원문에 의하면 첫째 가는 자, 시작하는 자, 우두머리, 창시자, 개척자, 설립자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는 여러 신들의 첫째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에 관하여 첫째가 되셔서 우리가 뒤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의미에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고난을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살리고 우리도 살릴 수도 있으셨을 텐데 실제로 그런 힘이나 능력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둘 다 살리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반증일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사망은 마귀가 권세를 휘두르는 도구입니다. 사망은 마귀가 죄를 빌미로 권세를 휘두르는 통로가 됩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영역이듯이 사망 역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최종 권세, 열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단 하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 사망의 그늘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 사망과 우리가 삶에서 겪는 환난과 역경을 이 자기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이 시험의 현장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며 자신의 영향력을 뻗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악덕 사채업자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죄라는 이 엄청난 빚을 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귀는 그 빈문서, 즉 죄의 기록을 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협박하는 악덕 사채업자와 같습니다. 너는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 내 노예야. 너의 끝은 결국 죽음, 파멸 뿐이야. 하나님은 이런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죽음의 공포라는 이 감옥에 가둡니다. 마귀의 권세는 불법 점거임을 명심하십시오. 마귀가 사망과 고난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이 틈을 타서 마귀의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마귀가 가진 세력은 생명을 뺏는 힘이 아니라 죄의 빈문서를 근거로 우리를 압류하고 협박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빚을 대신 다 갚아버리심으로 마귀의 손에서 그 빈문서, 사망의 세력을 빼앗아 태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마귀가 환난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환난 위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환난이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모든 환난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벌려놓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을 통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또 가짜 간수로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수, 즉 마귀가 매일 찾아와 내일이면 너는 사형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공포에 떨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무서워 간수가 시키는 대로 온갖 나쁜 짓을 하며 노예처럼 삽니다. 사실 그 간수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마귀가 잡고 있는 사망의 세력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보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저 간수의 말은 거짓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감옥문을 부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권세의 근거는 죄였습니다. 마귀가 힘을 썼던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면 마귀의 고발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마귀의 무기는 공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마귀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우리를 종로로 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 고리를 끊으셨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이 법적 고발 근거, 즉 죄를 없애셨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마귀의 무기, 즉 공포도 무력화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는 말은 그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빌미로 죽음의 공포라는 사슬에 우리를 묶어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1절 안에는 더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 즉 예수님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어서 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이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기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에 살펴본 본문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완전하거나 온전한 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지위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비길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습니다.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은 영원히 완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형제로 불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인정하신다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갔다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의해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헤롯 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고대에는 이 천문학적 배경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별과 같은 이 천문 현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별을 보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쫓아온 것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묻고 다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헤롯 왕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늘이 정해주신 나 다음의 왕위를 이어 오를 인물이구나 했을까요? 아니면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모아놓고 그런 기록이 구약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미가 5장 2절에 실제로 예언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아기를 사전에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불러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자신도 가서 경배하게 거짓말로 알려달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목적대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자신들이 가져온 축하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동방박사들에게서 소식이 없자 애가 탔을 겁니다. 그 시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다시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는 이 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일은 호세아 11장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어난 일이라고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마귀가 가진 사망의 권세 관련해서 설명했던 가짜 간수 기억나시죠? 헤롯은 자신의 권자를 지키기 위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잔인함을 보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생사 여탈권자인 양 가짜 간수 노릇을 하며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가서 보고하지 말고 다른 길로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가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요셉도 꿈을 통해 인도하시며 죽음의 권세가 결코 생명의 말씀을 이길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집트 피난길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피난민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일종의 망명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저기 멀리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방관전처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미 그 피난길을 먼저 걸으신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안가에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그리고 한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보입니다.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은 내가 즐거울 때, 내가 기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신 이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은 내가 고난받을 때 어디 가셨는지 나 혼자 걸은 발자국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하나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나를 업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요셉과 아기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가 그 험난한 이집트 피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헤롯이 위치한 높은 곳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낮은 곳에 임하고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시받고 소외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는 이 방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좌절, 한술,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복판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매여 종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이집트 피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고통, 1500년 전 이집트 종살이, 광야의 위험을 몸소 겪으시며 그들을 대신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숨기시고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도망치며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피난길을 예비하신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떠돌 때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걸으셨음을 기억하며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 되신 말씀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하늘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처럼 쫓겨나면 마침내 우리를 죽음의 사슬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이후의 삶에서도 헤롯과 같은 세상의 위험 앞에 당당히 맞서십시오. 우리 곁에는 이미 그 길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또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모두 세상으로 나아갑시다.